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2월 18일이네요. 수요일이고, 제가 요번 주에,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, 세계의 신들이에요. 뭐, 인도, 일본, 뭐, 아니면 이제 뭐, 유럽 쪽, 뭐, 여러 가지 신들을 보고 있어요. 근데 그 신들의 특징이, 뭐, 북미 쪽이나 이런 신들의 특징이, 음,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의 기원이 돼서 태어났어요.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어느 나라 신은 인도의 어느 나라 신은 어뭐 뭐 이렇게 우주가 창조되면서 같이 나온 신도 있고 뭐 북미에 있는 신은 뭐 우주가 태동할 때 그 우주에 태동하는 기운에 의해서 이제 그 아래서 태어났다 그러고 막 그런 식의 이제 신화가 있어요. 또 신들은 그 아버지 신이 있고 아버지 신 밑에서 이제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이어받는 신들이 있는 거죠.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신들이 각기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형상을 따라서 가는 것들이에요. 특히 이집트 신들은 특히 날아다니는 새 혹은 양, 어, 뭐 그런 그러니까 동물을 형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동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창조한 거를 얻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나라 민속 신앙에서도 보면은 민속 신앙에 보면 이제 돌이나 아니면 오래된 나무 뭐 아니면은 뭐, 뭐 특이한 어떤 물건들을 이제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근데 이런 신앙이 이런 그 민속 신앙의 가장 그 많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. 근데 이뭐 북유럽 신화도 그렇고 이집트 신화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신들은 인간이 극복을 못하는 대상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말 강력하고 뭐랄까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대적을 못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인간 중에서 특별한 영웅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 인간이 집단을 이룬다든가 그러면 극복을 해요. 그거를.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이들은 신, 뭐 글쎄, 신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고 아주 뛰어난 능력자? 그런 기분이에요. 굉장히 강력한 능력. 인도의 최고의 신을 갖다가 이제 그 싸움의 신인가 시바 신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바 신도 다른 신한테 진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뭐 그 밑에서 시바 신과 함께 거의 뭐 3대 신이라 그래갖고 이제 뭐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무적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극복이 가능한 신들인 거예요. 뭐 그리스 신화에서 나와 있는 신들도 뭐 인간의 영웅에 의해서 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집트 신들도 보면은 굉장히 막강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간한테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. 그 따지고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기원을 이제 어디다 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것 같아요.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그 민속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중국도 좀 그렇고요. 그러니까 뭐 유명한 장군, 뭐 장군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뭐 특별한 나무, 돌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신단 말이죠.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그 돌이나 나무에 뭐 귀신이 들 수는 있어요, 실제로. 예, 그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그 어떤 조화를 부리는 건 실제로 가능을 해요. 또 우리나라의 신앙 중에서는 이제 뭐 다른 귀신보다 이제 도깨비란 말을 많이 하는데 도깨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뿔
그리고 몽둥이 들고 있는 도깨비는 사실은 일본에서 건너온 도깨비고 우리나라 도깨비는 사실 형태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부직갱이 나오고 뭐 빗자루 오래된 빗자루 뭐 아니면은 뭐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귀신이 들면은 이제 그게 도깨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우리나라 귀신과 일본 귀신의 차이도 이제 그런 거죠. 일본 귀신은 사람을 좀 해코지를 반면에 우리나라 귀신은 사실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서나 그 나라의 그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 요소 같은 경우를 갖다가 나타낸 것들이 이제 흔히들 말하는 민속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. 우리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보면은 그 일본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원숭이 신, 뭐 인도에도 있고 뭐 태국에도 있고 막 그렇지만 뭐 원숭이 신이나 아니면 뭐 소를 모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뭐 뱀을 모시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. 뭐 독수리나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거에 대한 기원을 따져봐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독수리가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된 건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러면은 그 독수리를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. 이집트에서 보면은 이집트 그게 무슨 뭐였더라? 하여튼 동물 형상인데 제가 지금 형태만 기억이 나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. 그게 동물 형상인데 보고 있으면 그럼 오케이 알았어. 그래 동물이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놀랄 수 있긴 한데 저 동물을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어, 아주 오래된 나무에 귀신이 빙의가 돼서 혹은 거기에 이제 귀신이 뭐 지방령이라 그러죠. 그 땅에 있는 귀신이 있어서 음, 사람들에게 어떤 뭐 조화를 부린다든가 그러면 놀랄 수는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. 그분을 믿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,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, 그걸 다 인간에게 주셨죠. 저희 손에 붙이신 거죠. 근데 반대로 우리가 따지면은 뭐 나무든 풀이든 뭐 바위든 뭐 동물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들한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. 내가 왜 내가 만든 인형에다가 절을 해야 되지?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과연 그 돌과 나무가 나보다 뛰어난가?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.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만드셨거든요. 다시 말해가지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우리가 다른 데다 절을 해야 되는 거죠?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데? 내가 왜 나보다 더 낮은 존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?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무신론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있죠.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다른 신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. 그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논리적으로 종교를 갖다 정립하지 못한 책임인 거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에요.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 왔다면 그땐 늦은 거죠.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미리
다른 신들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하나님 이외의 신 중에서 완벽한 신이 있었는가?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신한테 죽임을 당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 인간한테 진 적이 있다든가 특히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보고 있으면은 그냥 대단히 뛰어나긴 하지만 신이라고 하기엔 좀 우리가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신의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은 절대자시거든요. 인간이 감히 능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. 불가능이 없으신 거고 그 다음에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. 자, 이게 제 신의 기준인 거예요. 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리할 때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. 그럼 하나님보다 뛰어난 자가 있느냐? 아무리 신을 찾아봐도 그런 자는 없어요.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죠? 그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을 찾아오신다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있어요. 말 그대로 요한이 인류의 마지막 날을 기록한 거죠. 인류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신화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논리적으로 왜 다른 신화가 그래서 좀 제가 믿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냐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. 예. 뭐 멸망한다는 게 뭐 그냥 싹 없어질 수도 있고 하여튼 지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.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건 과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. 근데 어느 신화에서도 인류가 멸망한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. 인간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. 그때가 가서 그 성경책처럼 됐느냐, 될 거냐, 안 될 거냐는 걸 논하는 건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. 그럼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.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책만이 인류가 어떻게 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, 멸망은 아니죠. 완전히 다 죽는 건 아니니까. 어떻게 해서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은 성경책이 유일해요. 그러면 딱 하나인 거죠.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하실 수 있든가 아니면 다른 신들은 미래를 볼 수 없든가.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은 다 잡신일 뿐이에요. 그분이 그래서 유일무이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분이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.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성경과 함께 다른 신화를 읽어보세요. 분명히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, 위대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.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은 분명히 만나신 날이 올 거예요.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